할렐루야. 한 달 만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안식일 동안 쉼도 가지게 되었고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되었고 또 내년도 계획을 하면서 한 달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이 안식일을 잘 지내게 된 것 감사드리고요. 또 안식일 동안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목회 전반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목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신혼시기 때 결혼 기념일에 저희 집사람한테 이렇게 선물을 준 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고심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준비해서 선물을 주게 되었는데 그 선물 때문에 굉장히 심히 다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자기가 원치 않는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선물을 받게 됐다는 것 때문에 화를 내어서 그 때문에 많이 다툰 적이 있습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게 되니까 선물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어야 되는 것이 선물이더라고요.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상대방에는 최선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의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고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신앙생활에 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번 이제 여름 행사들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봉사의 자리를 지켜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것인데요. 특별히 봉사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는 흔히 이런 상황들을 많이 발견해 볼 수가 있죠. 나는 열심을 다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내 삶에 오히려 큰 위해를 받게 되고 어려움 속에 빠져드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 겁니다. 나는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했는데 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지? 또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상처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베단이라는 한 동리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그 베단이라는 동네에는 주님 사랑하시는 가족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마르다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아마 주님을 초청해서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음식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초대했던 것입니다. 손님 맞을 준비가 거의 다 끝나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는 분주한 시간에 마르다의 눈에 예수님의 발치 아래서 조용히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동생인 마리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신은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동생은 얄밉게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님의 발치 아래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르다는 심히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조용히 스승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 마리아는 열심히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요. 발치 아래 앉았다는 것은 당시에 그 모습은 제자됨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로서 진실된 모습을 가지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이것을 본 마르다는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로는 나는 지금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저 앉아있는 마리아의 꼬락서니를 좀 보세요. 이렇게 마리아를 향해서 불평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주님마저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 분위기도 파악하지도 못하고 마리아를 앞에다 앉혀놓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모습으로 이 말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40절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그를 명하사 이런 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를 좀 나무라시고 나를 덮도록 그렇게 하게 하십시오. 이제는 주님께 명령까지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정 바쁘게 되면 직접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면 되지요. 마리아야, 내가 일손이 바쁘니 좀 도와다오.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자기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좀 티를 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주님, 내가 일하고 있어요. 저 마리아는 놀고 있지만 내가 일하고 있어요. 티를 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도 보게 되면 꼭 그런 일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목사님, 아직도 아무도 안 왔어요. 나 혼자만 일하고 있어요. 시간도 안 지키고 다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일 열심히 하시면 되죠. 그러면 다 알아주는데도 불구하고 꼭 자신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티내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41절을 보게 되면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지금 나를 위해서 너의 최선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 내 마음에 맞고 내게 참으로 긴요한 것은 바로 마리아의 자세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봉사의 일보다 말씀을 듣는 일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 것이다, 이렇게 여겨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상 주님께서는 그런 의미로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말씀을 듣는 일이 긴요하지요. 그러면 다 말씀을 듣게 되면 봉사는 누가 하게 되는 겁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의미는 봉사의 일도 소중하고 또 말씀을 듣는 일도 소중한데, 지금 이 마르다의 태도, 마르다의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어도 세 가지의 내용을 알아야 될 것인데요, 특히 봉사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다음에 세 가지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행사하다 보게 되면 분주하게 될 때가 많이 있을 텐데요, 그 행사하면서 그 사역의 자리를 지켜내면서 봉사하면서 이 말씀을 명심하면서 봉사의 자리에 임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나중심의 의식은 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심의 신앙의식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나에게는 바른 길이다, 이런 의식들은 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와 다른 좋은 신앙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 앞에 항상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와 다르다면 틀린 것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나와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다르면 저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논리 속에 살게 되는 경우가 있죠. 본문의 마르다처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소극적이지만은 조용하며 또 사색적이기도 하고 좋은 신앙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신앙에 임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많이 계십니다. 다 나 같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나와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 사람은 틀려먹었어,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특별히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서 남을 쉽게 판단하는 경우가 흔히 있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래 봐라,
기도하지 않더니 그렇게 되는 것이지 뭐. 내 그럴 줄 알았지. 그분이 기도했는지 기도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눈에 안 띄었다 그러면 다 기도 안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어려움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그분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주는 것도 있지요. 그런데 쉽게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면서 자기의 생각이 옳은 줄로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르다도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마르다는 자기가 서 있는 그곳이 전부인 줄로 알았죠. 봉사해야지 나와 같이. 이게 마르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마르다의 생각을 꾸중하셨던 것입니다. 내 주관에 갇히게 되면 남이 안 보이게 되어 있어요. 내 주장이 강하면은 내 주변의 인물들이 피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 감당하게 될 때마다 항상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우리의 준비된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몰랐던 마르다가 주님에게 심히 꾸중을 듣게 된 것이지요. 객관적으로 보게 된다면 마르다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지요. 또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보인 이런 행동은 꾸중대로 마땅한 그런 내용이었죠.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꾸중 듣게 된다면 이것처럼 불합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왜 야단 맞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봉사의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봉사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행동으로 보여야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가 그 봉사를 통해서 네가 들은 바대로 행동하며 너의 신앙을 성숙되게 만들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의 자리가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불평불만 가지게 되며 봉사하게 되면 이 마르다의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마다 그 봉사의 의미를 깊이 있게 새기면서 나의 삶의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분해내면서 그 뜻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역의 자리에서 분주한 마음을 주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의 분주함입니다. 마르다는 주님 모시는 일에 너무 마음을 많이 있어서 마음이 분주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하고 있는 일은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바로 주님을 위한 일이었지요. 그런데 자기가 바쁘다고 생각하니까 주님도 보이질 않더라는 겁니다. 마르다는 일 자체에 빠져서 허둥대고 있는 것입니다. 잘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꽉 차서 상대편도 바라보지를 못하고 그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주의 일 감당하면서도 내가 성도로서의 참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 일에 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지킬 만한 것에 그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을 잠언서는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지켜져야지 그 속에서 진정한 봉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말이 되겠지요. 마음이 흔들리면 내 삶이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왜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까? 주로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 앞에 정말 본때를 보일 만큼 멋있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인데 이런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마음이 항상 분주하게 되고 또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의 모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 일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의 열망은요, 그런 마음을, 그런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아, 그 집사님 아니면 안 돼. 그래, 그 집사님이 하니까 잘하는 것이야. 그 권사님이 하니까 정말 일 잘 되는 것이야. 그 권사님 대단해. 그런 소리를 듣길 원하는 그런 열망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하면서도 부담감이 큰 거예요. 잘해야 될 텐데,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름질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일하다가 언제 쉬어야 할까요? 내 마음이 분주해서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 차게 되면 하던 일을 중단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일을 많이 한다는 것과 마음이 분주하다는 것은 다른 것이지요.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몸이 피곤하기는 하지만은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 그런 일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로 뭐냐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런 봉사를 감당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요, 그 일이 아름다운 결과로 나타나게 되고, 몸은 피곤하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서 그 피곤한 점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분주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께 집중하여 일하게 되면 아무리 그 일들이 힘들고 어렵다 해도 절대로 그 마음속에 어려움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집중이 안 되고 마음이 분주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차게 되면 먼저 그 일을 중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지혜로움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열려질 수 있도록 참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의 준비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주하십니까? 걱정,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주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이 사람의 이름을 2번씩 부를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크냐 이런 문제로 다투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 이르게 된 사울을 향해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의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냥 꾸중이 아닙니다. 주님은 깊은 사랑이 담긴 마음으로 2번씩이나 반복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마르다야, 마르다야. 주님은 마르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마르다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께 잘하려고 하는지를 주님은 먼저 아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을 의식해서 일 자체에 그렇게 몰입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마르다야, 그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행동은 온전한 것이 못 되었지요. 그래서 안타까우셔서 2번씩이나 그의 이름을 부르셨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안타깝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왜 그래 마음이 조급하냐? 왜 그래 너만 생각하고 있냐? 이제 너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아라.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지 네가 봉사하면서도 유익이 되고 너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허락될 거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람 앞에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본문 4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마리아는 주님 발 아래 앉아서 그 눈은 주님의 눈에 맞추게 되고 귀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혼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오직 주님의 마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점이 뭘까요? 마르다는 그 시간에 자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주님은 이 마르다의 편을 칭찬한 것이 아니고 이 마리아의 편을 칭찬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도 꼭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지금 나는 이 말씀을 주신 우리 주님의 심정을 이 말씀 가운데 만나고 있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지 내가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를 못하고 그냥 그 일에만 집중하게 되거나 그 자체에만 만족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바른 신앙생활에 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이 말씀하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빠와 항상 친구처럼 가까이 지내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빠는 그 아이만 보면 모든 피곤이 다 풀려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일주일 동안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보이다가 그냥 쓱 사라지게 되고 아버지를 피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니까 아버지의 생일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몰래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생일날 자기가 미리 봐두었던 예쁜 생일 케이크를 들고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요, 그 아이의 마음을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나는 말이야, 네가 힘들게 마련한 이 선물보다도 너를 더 좋아해. 이게 바로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주님께는 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이 중요하지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사역의 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사역이 정작 필요한 것보다도 그 사역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는 내가 최고인 겁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가진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어요. 이 못난 나를 위해서, 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물리치고 나와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지요. 사도 베드로는 그 두 번째 서신서의 마지막 내용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목표는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에 관한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에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이 뭡니까?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아는 것이 신앙의 성장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깊어짐에 따라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체험하고 계십니까?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분량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지식이 자라기를 원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닫기를 원한다고 아주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험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 우리의 인생 게임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부유케 만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그리고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것보다도 세상에 더 기쁜 것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면 늘 긴장해서 등에 땀이 흐르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부터 그 등줄기에 흐르는 땀이 멈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빠의 사랑을 느껴도 그러한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이 축복만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지를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소중한 내 삶의 기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 일에 마음을 쓰는 그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알아가면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하루의 첫 시간을 빼앗기지 마시고 주님을 아는 것으로 시작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내 모든 소원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근심, 걱정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런 정직한 심령마다 지각에 뛰어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변화의 과정이 있게 되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들은 더욱 열심히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냥 혼자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끝내지 마시고요, 찬송하실 때에 내 찬송을 받으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의 배후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만나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나를 받으시되 내 모든 근심과 걱정을 뒤로 돌려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심도 있는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침에 이것이 되면요, 하루 종일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침에 지게 되면 하루 온종일이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아침의 시간을 좀 따로 내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를 나오든지, 안 그러면은 아침 시간 좀 일찍 일어나서 침상에서라도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아침 시간에 시간 내기가 힘들다고요? 너무 피곤하다고요? 제가 좋은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다른 것 없습니다. 저녁에 빨리 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이것을 우리가 지키지를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깊은 시간 될 때까지 TV 틀고 그냥 그것에 매달리다 보니 우리의 삶은 항상 부족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무릎 아래 앉아서 내 시선이 주님의 사랑의 눈동자와 마주치고 내 귀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집중되게 되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만나게 되면 그 은혜는 나로 하루를 느끼니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주께서 내 모든 분노와 근심과 걱정과 분주함을 이기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겁니다. 마르다처럼 일에 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겸손한 심령을 향해서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봉사의 자리나 예배의 자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눈에는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주님 허락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나가는 그런 삶의 반응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인생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이끌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로서 깊이 있는 신앙생활에 창념하게 하시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주님 만나는 그 일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